시편 119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사랑했던 한 신앙인의 깊은 고백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8절씩 배열된 이 시는 마치 한 사람의 평생 신앙 여정을 따라가듯 말씀 속에서 시작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기쁨과 고난 속에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비추는 등불이며 발걸음을 지켜주는 길잡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결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향할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시인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복을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억압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법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길 위에 굳게 세워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은 갈망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인생의 청년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인생의 열정이 가장 뜨겁고 유혹이 많은 시기에 깨끗함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그는 압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전쟁터의 병사이자 가정을 이끌어갈 기둥이었기에 마음과 행실의 정결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왕을 지키는 충성과 같습니다. 시인은 마음에 말씀을 두어 죄를 피하고 입술로 규례를 전하며 세상의 부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눈과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길잡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숨겨진 보물창고였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땅 위의 나그네라 부르며 언제나 주의 계명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광야를 걸었던 조상들처럼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교만한 자가 비방해도 법도는 그의 기쁨이자 상담자였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는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씀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고백하며 법도를 깨닫게 해달라 간구하고 눌린 마음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거짓의 길에서 떠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주의 길을 택하고 계명을 붙잡으며 마음이 넓어져 그 길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는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시인은 끝까지 지킬 힘을 구합니다. 명철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며 마음이 주의 증거에 향하도록 눈이 헛된 것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눈을 빼앗는 화려한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선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소망이며 경외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살리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말씀대로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주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잠시 지키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시인은 왕 앞에서도 주의 법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서 발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도 진리를 말하겠다고 합니다. 계명을 사랑하여 손을 들고 경배하며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의 모습은 말씀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이 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가 비웃어도 그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받은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그는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분깃은 기업, 즉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몫을 의미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자 최고의 상속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의 길을 살펴 주의 증거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악인의 줄에 매어도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밤중에도 일어나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이른 새벽과 깊은 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채워집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고백하며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말씀 안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시간도 주님의 선하심 안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말씀의 깊이를 눈물 속에서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 천천금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빛을 잃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는 자신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창조주가 주신 삶의 설계도 곧 말씀을 배워야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 확신하며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인자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며 마음을 주의 율례에 온전히 세우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영혼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말씀을 바라봅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인간의 계획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도 주의 계명은 진리임을 믿고 붙듭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구하며 원수들이 함정을 파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주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고난 중에 이미 멸망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법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주의 계명이 모든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하다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은 잠시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의 생각과 입술을 채우는 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했고 스승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으며 노인보다 더 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줄 수 없는 지혜를 말씀에서 얻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의 발걸음을 악한 길에서 멀리하게 했고 꿀보다 더 단맛을 그의 마음에 주었습니다. 이 단맛은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부드럽게 하고 모든 거짓 길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밤길은 등불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웠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로 비유합니다. 그 빛은 멀리까지 비추지는 않지만 오늘 한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그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고난 중에도 주께 감사하며 생명이 항상 위험해도 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씀은 그의 유업이요 마음의 즐거움이며 영원히 떠나지 않을 보물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시인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신처와 방패이시며 그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어 심판의 날에도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살을 떨게 하고 그 경외심이 그를 끝까지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제하는 자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억누르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는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보고 거짓 길을 미워하며 금보다 더 귀한 주의 명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 그 자체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사랑의 기록임을 압니다. 그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빛을 주고 사모하는 자에게 숨쉴 공기를 주듯 생명을 줍니다. 그는 주의 계명을 향한 갈급함을 마치 메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증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의 법을 무시하고 그 불순종을 볼 때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강처럼 흐릅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자 간절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공평하며 사람의 불완전한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말해도 주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순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증거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고난 중에도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주의 법은 생명을 주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그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이 깊어도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뭅니다. 세상은 잠들어도 그의 심령은 깨어 주님을 찾습니다. 그는 주의 계명이 영원부터 세워진 것임을 믿기에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고난이 길어져도 그는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구원은 악인에게서 멀지만 주의 긍휼은 크시기에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도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규례가 영원하다는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지탱합니다. 귀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권세 있는 자들의 위협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얻은 것을 많은 노획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하루에도 7번 주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어떤 장애물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잃은 양에 비유하며 방황하는 자신을 찾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붙드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사랑했던 한 신앙인의 깊은 고백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8절씩 배열된 이 시는 마치 한 사람의 평생 신앙 여정을 따라가듯 말씀 속에서 시작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기쁨과 고난 속에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비추는 등불이며 발걸음을 지켜주는 길잡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결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향할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시인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복을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억압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법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길 위에 굳게 세워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은 갈망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인생의 청년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인생의 열정이 가장 뜨겁고 유혹이 많은 시기에 깨끗함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그는 압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전쟁터의 병사이자 가정을 이끌어갈 기둥이었기에 마음과 행실의 정결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왕을 지키는 충성과 같습니다. 시인은 마음에 말씀을 두어 죄를 피하고 입술로 규례를 전하며 세상의 부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눈과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길잡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숨겨진 보물창고였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땅 위의 나그네라 부르며 언제나 주의 계명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광야를 걸었던 조상들처럼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교만한 자가 비방해도 법도는 그의 기쁨이자 상담자였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는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씀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고백하며 법도를 깨닫게 해달라 간구하고 눌린 마음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거짓의 길에서 떠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주의 길을 택하고 계명을 붙잡으며 마음이 넓어져 그 길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는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시인은 끝까지 지킬 힘을 구합니다. 명철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며 마음이 주의 증거에 향하도록 눈이 헛된 것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눈을 빼앗는 화려한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선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소망이며 경외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살리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말씀대로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주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잠시 지키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시인은 왕 앞에서도 주의 법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서 발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도 진리를 말하겠다고 합니다. 계명을 사랑하여 손을 들고 경배하며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의 모습은 말씀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이 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가 비웃어도 그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받은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그는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분깃은 기업, 즉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몫을 의미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자 최고의 상속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의 길을 살펴 주의 증거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악인의 줄에 매어도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밤중에도 일어나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이른 새벽과 깊은 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채워집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고백하며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말씀 안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시간도 주님의 선하심 안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말씀의 깊이를 눈물 속에서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 천천금은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빛을 잇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는 자신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창조주가 주신 삶의 설계도 곧 말씀을 배워야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 확신하며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인자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며 마음을 주의 율례에 온전히 세우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영혼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말씀을 바라봅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인간의 계획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도 주의 계명은 진리임을 믿고 붙듭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구하며 원수들이 함정을 파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주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고난 중에 이미 멸망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법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주의 계명이 모든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하다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은 잠시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의 생각과 입술을 채우는 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했고 스승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으며 노인보다 더 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줄 수 없는 지혜를 말씀에서 얻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의 발걸음을 악한 길에서 멀리하게 했고 꿀보다 더 단맛을 그의 마음에 주었습니다. 이 단맛은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부드럽게 하고 모든 거짓 길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밤길은 등불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웠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로 비유합니다. 그 빛은 멀리까지 비추지는 않지만 오늘 한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그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고난 중에도 주께 감사하며 생명이 항상 위험해도 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씀은 그의 유업이요 마음의 즐거움이며 영원히 떠나지 않을 보물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시인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신처와 방패이시며 그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어 심판의 날에도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살을 떨게 하고 그 경외심이 그를 끝까지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제하는 자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억누르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는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보고 거짓 길을 미워하며 금보다 더 귀한 주의 명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 그 자체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사랑의 기록임을 압니다. 그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빛을 주고 사모하는 자에게 숨쉴 공기를 주듯 생명을 줍니다. 그는 주의 계명을 향한 갈급함을 마치 메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증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의 법을 무시하고 그 불순종을 볼 때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강처럼 흐릅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자 간절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공평하며 사람의 불완전한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말해도 주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순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증거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고난 중에도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주의 법은 생명을 주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그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이 깊어도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뭅니다. 세상은 잠들어도 그의 심령은 깨어 주님을 찾습니다. 그는 주의 계명이 영원부터 세워진 것임을 믿기에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고난이 길어져도 그는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구원은 악인에게서 멀지만 주의 긍휼은 크시기에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도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규례가 영원하다는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지탱합니다. 귀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권세 있는 자들의 위협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얻은 것을 많은 노획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하루에도 7번 주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어떤 장애물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잃은 양에 비유하며 방황하는 자신을 찾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붙드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사랑했던 한 신앙인의 깊은 고백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8절씩 배열된 이 시는 마치 한 사람의 평생 신앙 여정을 따라가듯 말씀 속에서 시작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기쁨과 고난 속에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비추는 등불이며 발걸음을 지켜주는 길잡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결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향할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시인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복을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억압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법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길 위에 굳게 세워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은 갈망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인생의 청년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인생의 열정이 가장 뜨겁고 유혹이 많은 시기에 깨끗함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그는 압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전쟁터의 병사이자 가정을 이끌어갈 기둥이었기에 마음과 행실의 정결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왕을 지키는 충성과 같습니다. 시인은 마음에 말씀을 두어 죄를 피하고 입술로 규례를 전하며 세상의 부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눈과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길잡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숨겨진 보물창고였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땅 위의 나그네라 부르며 언제나 주의 계명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광야를 걸었던 조상들처럼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교만한 자가 비방해도 법도는 그의 기쁨이자 상담자였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는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씀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고백하며 법도를 깨닫게 해달라 간구하고 눌린 마음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거짓의 길에서 떠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주의 길을 택하고 계명을 붙잡으며 마음이 넓어져 그 길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는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시인은 끝까지 지킬 힘을 구합니다. 명철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며 마음이 주의 증거에 향하도록 눈이 헛된 것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눈을 빼앗는 화려한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선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소망이며 경외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살리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말씀대로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주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잠시 지키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시인은 왕 앞에서도 주의 법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서 발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도 진리를 말하겠다고 합니다. 계명을 사랑하여 손을 들고 경배하며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의 모습은 말씀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이 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가 비웃어도 그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받은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그는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분깃은 기업, 즉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몫을 의미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자 최고의 상속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의 길을 살펴 주의 증거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악인의 줄에 매여도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밤중에도 일어나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이른 새벽과 깊은 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채워집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고백하며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말씀 안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시간도 주님의 선하심 안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말씀의 깊이를 눈물 속에서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 천천금은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빛을 잃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는 자신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창조주가 주신 삶의 설계도 곧 말씀을 배워야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 확신하며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인자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며 마음을 주의 율례에 온전히 세우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영혼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말씀을 바라봅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인간의 계획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도 주의 계명은 진리임을 믿고 붙듭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구하며 원수들이 함정을 파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주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고난 중에 이미 멸망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법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주의 계명이 모든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하다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은 잠시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의 생각과 입술을 채우는 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했고 스승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으며 노인보다 더 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줄 수 없는 지혜를 말씀에서 얻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의 발걸음을 악한 길에서 멀리하게 했고 꿀보다 더 단맛을 그의 마음에 주었습니다. 이 단맛은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부드럽게 하고 모든 거짓 길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밤길은 등불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웠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로 비유합니다. 그 빛은 멀리까지 비추지는 않지만 오늘 한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그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고난 중에도 주께 감사하며 생명이 항상 위험해도 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씀은 그의 유업이요 마음의 즐거움이며 영원히 떠나지 않을 보물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시인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신처와 방패이시며 그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어 심판의 날에도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살을 떨게 하고
그 경외심이 그를 끝까지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제하는 자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억누르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는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보고 거짓 길을 미워하며 금보다 더 귀한 주의 명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 그 자체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사랑의 기록임을 압니다. 그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빛을 주고 사모하는 자에게 숨쉴 공기를 주듯 생명을 줍니다. 그는 주의 계명을 향한 갈급함을 마치 메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증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의 법을 무시하고 그 불순종을 볼 때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강처럼 흐릅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자 간절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공평하며 사람의 불완전한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말해도 주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순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증거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고난 중에도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주의 법은 생명을 주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그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이 깊어도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뭅니다. 세상은 잠들어도 그의 심령은 깨어 주님을 찾습니다. 그는 주의 계명이 영원부터 세워진 것임을 믿기에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고난이 길어져도 그는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구원은 악인에게서 멀지만 주의 긍휼은 크시기에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도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규례가 영원하다는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지탱합니다. 귀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권세 있는 자들의 위협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얻은 것을 많은 노획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하루에도 7번 주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어떤 장애물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잃은 양에 비유하며 방황하는 자신을 찾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붙드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사랑했던 한 신앙인의 깊은 고백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8절씩 배열된 이 시는 마치 한 사람의 평생 신앙 여정을 따라가듯 말씀 속에서 시작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기쁨과 고난 속에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비추는 등불이며 발걸음을 지켜주는 길잡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결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향할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시인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복을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억압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법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길 위에 굳게 세워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은 갈망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인생의 청년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인생의 열정이 가장 뜨겁고 유혹이 많은 시기에 깨끗함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그는 압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전쟁터의 병사이자 가정을 이끌어갈 기둥이었기에 마음과 행실의 정결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왕을 지키는 충성과 같습니다. 시인은 마음에 말씀을 두어 죄를 피하고 입술로 규례를 전하며 세상의 부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눈과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길잡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숨겨진 보물창고였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땅 위의 나그네라 부르며 언제나 주의 계명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광야를 걸었던 조상들처럼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교만한 자가 비방해도 법도는 그의 기쁨이자 상담자였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는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씀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고백하며 법도를 깨닫게 해달라 간구하고 눌린 마음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거짓의 길에서 떠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주의 길을 택하고 계명을 붙잡으며 마음이 넓어져 그 길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는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시인은 끝까지 지킬 힘을 구합니다. 명철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며 마음이 주의 증거에 향하도록 눈이 헛된 것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눈을 빼앗는 화려한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선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소망이며 경외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살리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말씀대로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주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잠시 지키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시인은 왕 앞에서도 주의 법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서 발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도 진리를 말하겠다고 합니다. 계명을 사랑하여 손을 들고 경배하며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의 모습은 말씀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이 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가 비웃어도 그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받은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그는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분깃은 기업, 즉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몫을 의미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자 최고의 상속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의 길을 살펴 주의 증거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악인의 줄에 매어도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밤중에도 일어나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이른 새벽과 깊은 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채워집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고백하며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말씀 안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시간도 주님의 선하심 안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말씀의 깊이를 눈물 속에서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 천천금은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빛을 잃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는 자신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창조주가 주신 삶의 설계도 곧 말씀을 배워야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 확신하며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인자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며 마음을 주의 율례에 온전히 세우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영혼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말씀을 바라봅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인간의 계획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도 주의 계명은 진리임을 믿고 붙듭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구하며 원수들이 함정을 파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주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고난 중에 이미 멸망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법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주의 계명이 모든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하다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은 잠시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의 생각과 입술을 채우는 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했고 스승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으며 노인보다 더 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줄 수 없는 지혜를 말씀에서 얻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의 발걸음을 악한 길에서 멀리하게 했고 꿀보다 더 단맛을 그의 마음에 주었습니다. 이 단맛은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부드럽게 하고 모든 거짓 길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밤길은 등불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웠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로 비유합니다. 그 빛은 멀리까지 비추지는 않지만 오늘 한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그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고난 중에도 주께 감사하며 생명이 항상 위험해도 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씀은 그의 유업이요 마음의 즐거움이며 영원히 떠나지 않을 보물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시인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신처와 방패이시며 그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어 심판의 날에도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살을 떨게 하고 그 경외심이 그를 끝까지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제하는 자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억누르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는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보고 거짓 길을 미워하며 금보다 더 귀한 주의 명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 그 자체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사랑의 기록임을 압니다. 그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빛을 주고 사모하는 자에게 숨쉴 공기를 주듯 생명을 줍니다. 그는 주의 계명을 향한 갈급함을 마치 메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증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의 법을 무시하고 그 불순종을 볼 때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강처럼 흐릅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자 간절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공평하며 사람의 불완전한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말해도 주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순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증거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고난 중에도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주의 법은 생명을 주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그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이 깊어도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뭅니다. 세상은 잠들어도 그의 심령은 깨어 주님을 찾습니다. 그는 주의 계명이 영원부터 세워진 것임을 믿기에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고난이 길어져도 그는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구원은 악인에게서 멀지만 주의 긍휼은 크시기에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도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규례가 영원하다는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지탱합니다. 귀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권세 있는 자들의 위협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얻은 것을 많은 노획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하루에도 7번 주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어떤 장애물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잃은 양에 비유하며 방황하는 자신을 찾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붙드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사랑했던 한 신앙인의 깊은 고백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8절씩 배열된 이 시는 마치 한 사람의 평생 신앙 여정을 따라가듯 말씀 속에서 시작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기쁨과 고난 속에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비추는 등불이며 발걸음을 지켜주는 길잡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결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향할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시인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복을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억압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법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길 위에 굳게 세워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은 갈망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인생의 청년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인생의 열정이 가장 뜨겁고 유혹이 많은 시기에 깨끗함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그는 압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전쟁터의 병사이자 가정을 이끌어갈 기둥이었기에 마음과 행실의 정결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왕을 지키는 충성과 같습니다. 시인은 마음에 말씀을 두어 죄를 피하고 입술로 규례를 전하며 세상의 부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눈과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길잡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숨겨진 보물창고였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땅 위의 나그네라 부르며 언제나 주의 계명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광야를 걸었던 조상들처럼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교만한 자가 비방해도 법도는 그의 기쁨이자 상담자였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는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씀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고백하며 법도를 깨닫게 해달라 간구하고 눌린 마음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거짓의 길에서 떠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주의 길을 택하고 계명을 붙잡으며 마음이 넓어져 그 길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는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시인은 끝까지 지킬 힘을 구합니다. 명철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며 마음이 주의 증거에 향하도록 눈이 헛된 것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눈을 빼앗는 화려한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선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소망이며 경외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살리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말씀대로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주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잠시 지키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시인은 왕 앞에서도 주의 법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서 발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도 진리를 말하겠다고 합니다. 계명을 사랑하여 손을 들고 경배하며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의 모습은 말씀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이 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가 비웃어도 그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받은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그는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분깃은 기업, 즉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몫을 의미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자 최고의 상속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의 길을 살펴 주의 증거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악인의 줄에 매어도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밤중에도 일어나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이른 새벽과 깊은 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채워집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고백하며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말씀 안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시간도 주님의 선하심 안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말씀의 깊이를 눈물 속에서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 천천금은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빛을 잃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는 자신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창조주가 주신 삶의 설계도 곧 말씀을 배워야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 확신하며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인자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며 마음을 주의 율례에 온전히 세우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영혼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말씀을 바라봅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인간의 계획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도 주의 계명은 진리임을 믿고 붙듭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구하며 원수들이 함정을 파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주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고난 중에 이미 멸망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법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주의 계명이 모든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하다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은 잠시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의 생각과 입술을 채우는 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했고 스승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으며 노인보다 더 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줄 수 없는 지혜를 말씀에서 얻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의 발걸음을 악한 길에서 멀리하게 했고 꿀보다 더 단맛을 그의 마음에 주었습니다. 이 단맛은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부드럽게 하고 모든 거짓 길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밤길은 등불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웠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로 비유합니다. 그 빛은 멀리까지 비추지는 않지만 오늘 한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그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고난 중에도 주께 감사하며 생명이 항상 위험해도 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씀은 그의 유업이요 마음의 즐거움이며 영원히 떠나지 않을 보물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시인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신처와 방패이시며 그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어 심판의 날에도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살을 떨게 하고 그 경외심이 그를 끝까지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제하는 자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억누르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는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보고 거짓 길을 미워하며 금보다 더 귀한 주의 명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 그 자체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사랑의 기록임을 압니다. 그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빛을 주고 사모하는 자에게 숨쉴 공기를 주듯 생명을 줍니다. 그는 주의 계명을 향한 갈급함을 마치 메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증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의 법을 무시하고 그 불순종을 볼 때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강처럼 흐릅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자 간절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공평하며 사람의 불완전한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말해도 주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순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증거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고난 중에도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주의 법은 생명을 주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그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이 깊어도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뭅니다. 세상은 잠들어도 그의 심령은 깨어 주님을 찾습니다. 그는 주의 계명이 영원부터 세워진 것임을 믿기에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고난이 길어져도 그는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구원은 악인에게서 멀지만 주의 긍휼은 크시기에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도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규례가 영원하다는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지탱합니다. 귀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권세 있는 자들의 위협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얻은 것을 많은 노획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하루에도 7번 주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어떤 장애물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잃은 양에 비유하며 방황하는 자신을 찾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붙드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사랑했던 한 신앙인의 깊은 고백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8절씩 배열된 이 시는 마치 한 사람의 평생 신앙 여정을 따라가듯 말씀 속에서 시작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기쁨과 고난 속에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비추는 등불이며 발걸음을 지켜주는 길잡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결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향할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시인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복을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억압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법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길 위에 굳게 세워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은 갈망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인생의 청년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인생의 열정이 가장 뜨겁고 유혹이 많은 시기에 깨끗함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그는 압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전쟁터의 병사이자 가정을 이끌어갈 기둥이었기에 마음과 행실의 정결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왕을 지키는 충성과 같습니다.
시인은 마음에 말씀을 두어 죄를 피하고 입술로 규례를 전하며 세상의 부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눈과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길잡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숨겨진 보물창고였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땅 위의 나그네라 부르며 언제나 주의 계명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광야를 걸었던 조상들처럼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교만한 자가 비방해도 법도는 그의 기쁨이자 상담자였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는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씀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고백하며 법도를 깨닫게 해달라 간구하고 눌린 마음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거짓의 길에서 떠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주의 길을 택하고 계명을 붙잡으며 마음이 넓어져 그 길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는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시인은 끝까지 지킬 힘을 구합니다. 명철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며 마음이 주의 증거에 향하도록 눈이 헛된 것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눈을 빼앗는 화려한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선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소망이며 경외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살리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말씀대로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주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잠시 지키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시인은 왕 앞에서도 주의 법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서 발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도 진리를 말하겠다고 합니다. 계명을 사랑하여 손을 들고 경배하며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의 모습은 말씀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이 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가 비웃어도 그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받은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그는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분깃은 기업, 즉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몫을 의미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자 최고의 상속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의 길을 살펴 주의 증거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악인의 줄에 매어도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밤중에도 일어나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이른 새벽과 깊은 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채워집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고백하며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말씀 안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시간도 주님의 선하심 안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말씀의 깊이를 눈물 속에서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 천천금은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빛을 잃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는 자신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창조주가 주신 삶의 설계도 곧 말씀을 배워야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 확신하며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인자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며 마음을 주의 율례에 온전히 세우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영혼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말씀을 바라봅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인간의 계획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도 주의 계명은 진리임을 믿고 붙듭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구하며 원수들이 함정을 파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주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고난 중에 이미 멸망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법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주의 계명이 모든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하다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은 잠시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의 생각과 입술을 채우는 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했고 스승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으며 노인보다 더 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줄 수 없는 지혜를 말씀에서 얻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의 발걸음을 악한 길에서 멀리하게 했고 꿀보다 더 단맛을 그의 마음에 주었습니다. 이 단맛은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부드럽게 하고 모든 거짓 길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밤길은 등불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웠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로 비유합니다. 그 빛은 멀리까지 비추지는 않지만 오늘 한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그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고난 중에도 주께 감사하며 생명이 항상 위험해도 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씀은 그의 유업이요 마음의 즐거움이며 영원히 떠나지 않을 보물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시인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신처와 방패이시며 그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어 심판의 날에도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살을 떨게 하고 그 경외심이 그를 끝까지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제하는 자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억누르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는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보고 거짓 길을 미워하며 금보다 더 귀한 주의 명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 그 자체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사랑의 기록임을 압니다. 그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빛을 주고 사모하는 자에게 숨쉴 공기를 주듯 생명을 줍니다. 그는 주의 계명을 향한 갈급함을 마치 메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증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의 법을 무시하고 그 불순종을 볼 때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강처럼 흐릅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자 간절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공평하며 사람의 불완전한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말해도 주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순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증거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고난 중에도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주의 법은 생명을 주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그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이 깊어도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뭅니다. 세상은 잠들어도 그의 심령은 깨어 주님을 찾습니다. 그는 주의 계명이 영원부터 세워진 것임을 믿기에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고난이 길어져도 그는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구원은 악인에게서 멀지만 주의 긍휼은 크시기에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도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규례가 영원하다는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지탱합니다. 귀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권세 있는 자들의 위협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얻은 것을 많은 노획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하루에도 7번 주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어떤 장애물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잃은 양에 비유하며 방황하는 자신을 찾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붙드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영상이 감동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